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힘들어도 주님께서는 이 메마른 삶 속 가운데서 우리를 계획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에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주님의 앞에 경배해 여러분들은 기념일을 지켜본 적이 있어요? 기념일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 내 마음이랑 통했어요. 기념일을 우리는 지킵니다. 이 기념일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생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생일. 저기 오늘 사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대표 기도하고 저 뒤에 있는 태경이가 어제 생일이었는데 이렇게 생일은 뭔가 축하할 만한 기념할 만한 기념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100일 해본 난 100일까지 가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없을 수도 있을 거고 그 전에 깨질 수도 있을 거고 뭐 연애를 안 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100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거는 결혼하신 우리 선생님들이시라면 까먹으면 큰일 나는 날입니다.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이게 했는데 몰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진 않겠죠, 여러분. 죽진 않고 큰일이 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게 결혼 기념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 100일 있을 수도 있고 생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지키는 거 기념일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연인 간의 관계도 있을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의 기념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버이날처럼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기억할 줄 아는 날이 있을 겁니다. 이 기념일들은 그 말 그대로 기념하기 위해서 있는 날들입니다. 그럼 기념이 뭘까? 기념한다는 게 뭘까요? 네이버 검색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을 기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부모님의 은혜를 평상시에 잊어요, 안 잊어요? 잊고 살 때도 있고
날짜도 잊을 수도 있고 생일에 대해서도 잊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 뜻깊은 일이나 그 훌륭한 인물들에 대해서 오래도록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함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걸 바로 기념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도 기념일들이 있어요. 여기 레위기 22장 맞죠? 레위기 23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절기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나의 절기를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절기에는 뭐가 있냐면 무교절이 있고 칠칠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보다 많은 절기들이 있겠지만 이 절기 중에서 유대교 사람들이 꼭 지키는 것, 1년에 3번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어디 있든 상관없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세 절기가 바로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볼 것은 칠칠절인데, 칠칠절의 다른 이름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맥추가 뭘까? 맥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뭐라고? 보리. 네, 맥주라고 나왔는데 맥주도 마찬가지예요. 보리로 만든 술해서 맥주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처럼 보리를 뭐 한 걸까? 맥추면 추수한 거, 맞아요, 정답이에요. 보리를 추수한 것을 기념하는 날 맥추절입니다. 보리는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되면 처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뭐 감자 이런 거 말고 쌀이나 이런 것처럼 거둘 수 있는 것의 첫 번째가 바로 보리예요. 이 보리를 왜 웃지? 너네 둘이 보리보리 쌀한 건 아니잖아. 왜 갑자기 웃는 거지? 자, 보리를 걷게 되는데, 이 보리를 걷게 되는 과정을 다 겪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바로 맥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맥추절 일 지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왜 우리가 굳이 맥추절을 지켰을까? 이 사람들은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까? 보게 되면 이 말씀 자체는 출애굽기 23장 16절인데, 출애굽기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뭐가 있어요? 출애굽기 뭐 한 거예요?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는 더 못 살겠다, 하나님 구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꺼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해서 누구를 보내주시지? 모세를 보내주셔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이 당시 히브리 민족들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나와서 바로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몇 년 걸렸어요? 40년 동안 걸려서 갈 때 뭐 홍해도 가르고 뭐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기도 하고 많은 부족과 전쟁들도 했습니다. 전투를 일으켜서 전쟁을 있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지나서 40년이 지나서 가나안에 도착해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어딘가에 정착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전까지 유목 생활을 하고 양을 치고 뭐 염소나 이런 걸 치면서 돌아다니면서 사는 것을 유목이라고 하지만, 어딘가에 정착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이 농사의 첫 열매로 나온 보리 그리고 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안락하게 지내고 정착하면서 지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들에 대해서 까먹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서도 이 사람들은 까먹었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니까 이 만나를 감사합니다 먹었어요. 배고프니까 배고파요 하나님 하니까 만나를 주셨어. 그래서 감사해요 하고 먹다가 하니까 어떻게 됐어? 질린 거야. 질려서 하나님께 우리 이거 이딴 거 먹으려고 나오는가 막 불평하니까 또 뭘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매번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알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까먹기 쉬웠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이 농사를 짓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농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중요할 수 있을 겁니다. 물이 있어야 되니까 비가 내릴 수 있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비만 주구장창 오면 될까 안 될까? 그럼 어떤 날도 있어야 돼? 화창한 날도 있어야 될 거예요. 햇빛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농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도 농부는 아니에요. 저희가 농부는 아니지만 우두에 밭이 조금 있어. 밭이 한 800평이 있어요. 800평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감자를 심고 콩을 심고 뭐 이런 것들 심고 어떨 때는 나무 심어서 나무를 팔고 이럴 때 보게 되면 할 일이 정말 많아. 뭐 깔아서 막아줘야 되고, 검은 비닐봉다리도 이렇게 밭에 좀 해줘야 여름에 안 마르고, 뭐 비료도 줘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만, 사람도 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만, 이 많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병충해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농사는 그런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농사예요. 그것처럼 우리 삶의 많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숨 쉬는 것,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 내가 지금 밥 먹고 있는 것, 내가 걸어서 이 자리까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있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을 매번 7월 첫 주에서 드리고 있어요. 7월 첫 주, 그러면 1년에 반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학기도 한 학기가 거의 끝나가는 것이 7월 첫 주쯤 될 거예요. 7월 첫 주, 두 주, 둘째 주, 셋째 주 되면 방학을 하겠죠. 그쯤 되면 뭐가 끝나 있어? 7월 첫째 주 되면 중간고사가 기말고사 끝나 있을 거예요. 1학기 기말고사가. 그것처럼 내가 1년 동안이 아니라 한 학기 동안 공부했던 결과도 이쯤 나올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의 절반쯤 되는 것이 바로 이 7월일 겁니다. 이 7월쯤 돼서 우리는 보리를 주셔서 감사해요, 밀을 추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고 매번 살아가고 뭐 성탄절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나 때문이구나를 기억하고, 사순절에는 나를 대신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를 기억한다면, 이 맥주 감사 주일에는 그동안 지낼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들고 있는 핸드폰이나 떠들고 있는 친구나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나 그 모든 친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덕분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 덕분이구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감사주일이란 겁니다. 그러면 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하는 건가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첫 번째로 자원함으로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자원이 뭘까? 여러분 자원봉사 알아요? 이 자원봉사의 뜻은 뭘까? 스스로 원해서 봉사하는 것. 그래요. 자원이란 뜻은 아까 저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을 바로 자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16장 1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물엔 뭐가 있을까? 꼭 돈일까? 아니에요. 시간과 돈,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중에서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어디선가 들었어요. 출처가 명확하진 않아.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출처가 그렇게 명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시간과 돈에 대해서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에게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 당신도 그를 사랑한다면 그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남자들이 돈과 시간을 쓸 땐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 마음이 간 사람에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시간을 쓸 때, 돈을 쓸 때 그 안에는 마음이 담겨 있어. 내 마음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이 사람을 사랑하느냐, 이 사람을 관심이 있느냐, 이 사람에게 내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과 돈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있는가? 내가 마음이 있다면 시간과 돈을 쓸 수 있는가? 아니면 시간과 돈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한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곳에 시간과 돈을 씁니다. 여러분들 학원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학원 공짜로 해줘. 여러분들 공짜로 가르쳐줘. 학원에서도 돈을 받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가는 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성적을 얻을 수 있고 이 성적에 내 마음이 가기 때문일 거예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도 마찬가지고 노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시간과 돈이 사용되지만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건 그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갑자기 전사님이 시간과 돈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저 사람 헌금 때문에 저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과연 여기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곳에서 쓰는 돈은 아깝지 않은데 왠지 교회에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운지, 시험 공부하느라 바쁜데 이 시험 기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이 왜 이렇게 아까운지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과연 감사하는 마음이 얼만큼 큰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한다는 것, 내가 원해서 스스로 드린다는 것, 그것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 얼마나 더 사랑하는가를 나타낼 수 있는 한 가지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시간과 돈 넘어가서 이 맥주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나만 즐거운 게 아니야. 나만 즐겁고 나만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내 감사는 내 안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나 이만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함께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와 내 자녀, 가족이니까 당연하겠죠.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내 주변 사람들이니까 가능할 겁니다. 내 회사 사람들, 아니면 내 학교 친구들, 아니면 선생님과 나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은 인지하고 있으니까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이든 모르는 사람들이든 함께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들, 이 가진 것들이 내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새는 나누는 것들, 함께 나누고 함께 즐기고 함께 기뻐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기도 바쁜데, 내가 이렇게 누리기도 바쁘고 쉬기도 바쁜데 어떻게 모르는 사람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베푸실 때
그 조건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상관없이 그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 혼자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라고 주시는 은혜인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함께 이 기쁨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만 즐겁고 함께 있는 사람이 슬프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감사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에 대한 감사는 내가 있는 자리 그곳에서 전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만 기쁜 게 아니라, 나만 감사한 게 아니라 이 감사를 함께 나눌 줄 알고 또 전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맥주 감사 주일에 해야 하는 감사의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 굳이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출애굽을 해서 다 나왔고 정착을 해서 추수도 하고 농사도 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집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때, 지금 이 감사할 것들을 누릴 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누리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되었던 그 사람들, 애굽에서 종처럼 살았던 그 사람들은 자격이 있어서 구함을 당한 것, 구원을 얻고 이 감사할 것들,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많고 얻을 것이 많고 내가 한 것이 많아서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든 자격이 있던 없던 능력이 있던 없던 은혜를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온 것들, 내가 지금까지 누리는 것들,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교만하게 심고 어느 순간 나누기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왜 나누기 어렵냐? 내가 해온 것들인데, 내 것인데 나누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나누면 또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남들에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은혜임을 기억한다면 내 마음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게 아니라 감사로 가득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쁨 앞에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시간과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헤아려서 드리고, 또 이웃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